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 시간, 몸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먼저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더 새롭죠.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애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전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삶 속에 지침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빨리 팔리기 전에도 그때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파한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에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한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좀 많아서 그런데 많이 늙었지? 한참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이 살짝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미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요즘 내가 보니까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은데 당신 보기도 이상하지? 아니, 당신은 전혀 뚱뚱하지 않아. 진짜 아름다우고 이뻐. 자,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솔직한 남편인 줄 내가 몰랐어. 이 얘기를 들었던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부부를 행복하게 한다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부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러한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부부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부부의 행복을 장담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부의 행복은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됨이고 투명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건 그 약속된 교회가 이 지구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늘 꿈꾸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셨을 텐데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목표와 방향이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이러한 폭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지구상에 있었던 엄청난 폭발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돌아왔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폭발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속에 꼭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한 가지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하는데 정말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본성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려면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개인주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의 2장 4장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세상에 돈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이 마음껏 쓰도록 공유하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아픔을 있는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던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줬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사단의 방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불같은 어떤 영혼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막 꾸며지기 시작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3,000명 5,000명이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협박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협박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해진 그 모습 속에 사단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를 깨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협박과 경고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다름 아닌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어떤 압박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 여기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신도가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이 재산은 다름 아닌 땅입니다. 땅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정말 이곳에 연약한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네 것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럽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내 것이 다 네 것입니다.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죠.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사도들 앞에 이제 나타내서 드려냅니다. 자,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를 좀 보시고요. 자, 눈을 좀 뜨세요. 눈을 좀 뜨시고, 자, 눈 뜨세요.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다 그랬죠? 땅을 팔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은 잘못된 모형입니다. 잘못된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일이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산을 드리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드려지고 그들의 가슴 속에 뭔가 강하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팔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팔고 나니까 그 액수가 좀 많았던지 마음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이거 다 바쳐도 돼? 그러지 말고 절반 좀 띄워놓고 바쳐. 어떻게 보면 절반 좀 띄워놓고 바쳐도 다른 사람이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과 보시고 뭐라고 하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오게 됩니다. 그 일을 전혀 모르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 이것이 그대들이 판값이 이것뿐이요? 라고 묻게 되자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삽비라를 보고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거짓말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소유를 팔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좋은 동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것을 다 드리지 않고 절반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교회적으로는 큰일 아닙니까? 조금 속여서 다 드리려고 했다가 드렸지만 교회적으로는 그게 덕이 되고 그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그만한 거짓말로 시작했던 그 드림을 이것 때문에 그 부부를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작은 거짓말 하나, 이것이 정말 한 부부가 죽어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가? 그리고 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부를 죽여야 했을까?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되셨는가? 이 사건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삽비라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드렸습니다.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상당한 액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교회 재물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드린 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억울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성도가 바친 재산보다가도 거짓말 하나가 더 무섭단 말인가? 부부가 죽어야 할 만큼 작은 거짓말이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얀 거짓말, 정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짓말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그렇게 크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맞춰주세요. 다시. 예. 한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주부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실까? 왜 그랬을까? 이 거짓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망가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들도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한 압박이나 큰 핍박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자 경각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깨뜨리는 것, 부부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짓말이구나, 이것이 공동체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거짓말에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우리 입술에서 완전히 거짓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이 없어질 때 진정한 순수함과 솔직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은 정말 보면 순수함과 정직함입니다. 이 순수함과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작은 거짓말이 있을 때 순수함이 깨뜨려져 버리고 정직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죠. 나는 절대로 작은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쓰셨을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함과 정직함,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함, 순수함, 그리고 거룩함을 깨는 것이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었어. 자, 이것은 아나니아 부부였습니다. 팔리기 전에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자, 그들이 했던 부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 바칠 수도 있고 절반을 바칠 수도 있고 일부를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 다를 드린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자, 이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치기 전, 바친 후에도, 그리고 그것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거짓과 위선의 문제입니다. 거짓은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한번 위선자로 내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이 정도 드려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순수함이 깨집니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것을 정말 포장하기 위해서 위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 속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힘있게 복음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아름다운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이제 불 보듯이 금방 공동체가 끼어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급진적인 방법으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면서 거짓말을 경고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깨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공동체가 순수함이 깨어지면 더 이상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이제 중단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순수함과 또 정직함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목장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했던 수민 자매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목장에서 들어가서 보면서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놀라면서 정말 내 자리를 잘 찾았구나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저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솔직한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에 속한 가정들이 건강하면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가정이 건강하고 좋은 가정들로 가득하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였던 목장이 건강하면 됩니다. 목장이 좋은 목장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직함과 그리고 정직함,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참석할 때 어떤 목표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목장에 모임할 때 우리의 참석 목표를 무엇에 두어야 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원들이 목장 모임을 다 갔다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올 때 자, 오늘 내가 뭐 했지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 목장이 목표한 거였습니다. 지난주 목장 하셨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그래 오늘 모임이 이거였지 라고 딱 생각나는 것, 그것이 그 목장에서 얻어낸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한 목장으로 세워진다면 주님이 쓰시는 목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목장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하고 계시고요. 제가 정답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요. 이런 목표를 갖게 돼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목장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목장의 목표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모이게 되면 먼저 밥을 먹죠. 그 다음에 릴레이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칼럼을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감사한 것 한 가지, 가장 힘든 것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보면 그 서로의 기도 제목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빠지지 않는 기도가 VIP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할 때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평세를 준비하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겠지만 오셨던 천사분들에게 가장 도전을 준 것은 주의 말씀인데 평세 동안 제가 몇 번 강의하는지 아십니까? 8번 강의합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정신 없어요. 거기만 하고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오셨던 전사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하나님이 꿈꾸셨던 정말 신약교회 회복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려고 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거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런 순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자 목녀는요, 이 목장을 이끌어 가실 때 초점을 어디에 두셔야 되나 하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해서 유쾌하게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그 목장은 목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형식과 순서로만 따라서 인도한다면 그 목장 모임은요, 형식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목장은 했어요. 빨리 하자. 그래서 하고 났어요. 잘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인도만 했을 뿐입니다. 또 목자 목녀가 가끔 보면요, 이 목은 식구들이 눈치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비율을 맞춰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사교 모임이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목장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자, 목자 목녀도 힘써야 되겠지만 참석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목장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목장이 되려면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 있는 목장입니다. 목자와 목녀, 목장 식구들이 서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 목녀는 먼저 섬기게 될 때 2가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보면 다 음식을 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우리 목장 식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왔어 하고 그냥 반기면서 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오는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을 벗어 던지고 쫓아가서 환영해 주는 것처럼 그런 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환영받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띵동 소리가 나면 서로 쫓아나와서 안아줍니다. 내가 그럴 때 내가 집에 오는 것이 정말 쉽구나 하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오실 때마다 오면 나가서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또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겁니다. 내가 환영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자, 우리 한번 보시죠. 내가 그렇게 너를 환영해줄게. 가정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목장에서 꼭 실천하셔서, 자, 이번 우리 천사들이 우리 목장들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다 기다리고 있다가 얼싸워서 다 안아주세요. 다 안아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잘 왔다고, 정말 이곳에 잘 왔다고 환영해 주면서, 자, 이분들의 마음들이 확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섬김 중에는 섬김인데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목장에 올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말을 들어다 주고,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얘기할 때 그렇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자, 그렇게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섬김인데, 환영과 섬김이 있는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찬양입니다. 지금 목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힌 담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귀신 들렸던 사울 앞에서 찬양할 때, 연주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울과 빌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수갑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헤어지는, 정말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찬양의 위력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잘하는 교회들 목장을 몇 군데 탐복했을 때 정말 그게 놀랍게 은혜 받았던 부분은 찬양 부분입니다. 청주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탐방을 갔었습니다. 목장에 탐방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때 목장들은요 한 2, 3년 되는 처음 나오는 그룹으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평소 주중에 불렀던 찬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즐겨 불렀는데 이 가사가 내가 마음에 닿아서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놓고 같이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전체 얼굴을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 주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모든 목장 식구들의 한 마음이 되시고 그것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했던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가서 그 목장 모임들을 하는데 그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다 눈물이 흘려지는데 한 사람이 흘려지니까 또 같이 있으시고 그 분위기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괜히 왔다 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불렀던 찬양 미리 목장에 참석하기 전에 카톡에 올려주시고 단독방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잠깐 짧게 설명하고 그 찬양을 다 불러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설교 나눔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나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받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헌신 카드를 이렇게 주보 사이에 끼워주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 줄로 적습니다. 그 말씀을 적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적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서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내 가슴에 그 말씀이 간직되는 말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장에 나와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입니다. 이제 목장에 나눔이 있는데 감사 나눔 그리고 어려운 힘들었던 나눔들 두 가지를 중점으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나눔은요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감사는 내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던 일들을 감사로 나누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했던 것. 그래서 감사 속에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 요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을 하늘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터집니다. 파란 하늘을 볼 때 뭉게 구름들이 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늘은 다 다른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스쳐가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야, 나의 작은 몸짓 하나도 저 구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셨구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을 계절에 하늘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한번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하늘을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늘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계절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지난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눔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 기도 제목들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함께 듣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하면 야, 내가 보니까 네 성격 그랬어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 정답을 하는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못했잖아, 이번에 또 그랬구나, 또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해주는 거예요. 자, 공감해 주는 것만 잘 돼도 그 안에서 주어집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할까요?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야, 이 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남들이 어려운 얘기할 때 그 중에 할 얘기가 있다면 잘 모르면 질문하면 되고요. 그리고는 본인도 과거에 그런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그때 어려웠는데 자, 이렇게 승리했어 라고 얘기해 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게 나눔, 어려운 점을 나누면서 그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구나. 자, 그리고 애쓰고 노력했던 부분들에 서로 지지해 줄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자 목녀님들은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 감사를 나눌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전에 나눔을 할 때 마지막 정리할 때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자, 2년 3년밖에 안 됐던 분들이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다 힘들었겠구나. 그래 들으면서 다 울어요. 울고 같이 공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 얘기하는 분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감사하고 어려웠던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녀 한 분이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옆에 있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그 순간에 그 아팠던 몸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프신 분들을 앞에 놓고 정말 손을 얹고, 정말 마가복음 16장에 얘기했던 대로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했던 그 말씀 믿고 한번 뜨겁게 정말 내 아픈 초라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못할 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특별히 VIP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이제 거부하십시다. 정말 거짓말했던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고 공동체가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가 그 몫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한 가지를 좀 묵상하시고 우리 카드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짓말했던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내 입에서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모일 때 서로 사랑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필요를 섬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내가 갖겠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분위기와 사랑이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 묵상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일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말씀이 되도록 한번 애써 보겠다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나눔을 하겠다. 내 아픔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내 삶을 아시고 저 그곳에 응답하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특별히 이번엔 금식 기도니까 내가 꼭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 가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로 쓰는 것은 거짓 없는 순수함과 정직한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잘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쓰임받는 목장 되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써보시면 됩니다.